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경의 답변은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셔서 구원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과정에 오늘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봤지만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방식, 즉 우리에게 힘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도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할 때 이제 그 사람의 삶에서 또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경험되겠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핸드아웃의 신명기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일부러 시편도 시편 146편으로 택했는데 거기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 과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 얘기가 오늘 시편에도 나왔었어요. 이게 구약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사람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적극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다움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즉 하나님의 뜻이 잘 이렇게 알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천하며 살 때 드러나고 경험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될, 실천해야 될 말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과 함께 또 뭐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아주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적극 돌아보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때 바로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했어요. 뭐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죠?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이상을 얘기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팔아서 드리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 흔히 우리가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 이상적인 모습, 정말 교회다운 모습 중에 하나로 언급되잖아요. 맞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자, 사도행전을 좀 더 우리가 유심히 본다면 이런 실천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행전 2장, 4장, 즉 앞부분의 초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가 유명해요? 이방으로 딱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첫 번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교회다운 모습을 얘기하는데, 선교도 얘기하고, 그 중에 또 뭐가 빠지지 않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힘껏 구제연금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후반부에 들어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가는 거예요? 뭐 전달하러 가는 거죠? 예, 구제연금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확장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이제 사도행전 6장은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즉 이 구제 사역, 서로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하나 다룹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과부들을 적극 돌아보고 섬기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과부들은 잘 받는데 구제연금을, 어떤 과부들은 못 받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자 이로 인해서 교회가 막 둘로 갈라져서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고 선한 일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명령했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핵심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적극적으로 했던 일이잖아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어요. 이 선한 일은 계속되어야 돼요. 다만 그 일을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해야만 할 수도 있어요. 잘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이 구제와 나눔 사역까지 다 사도들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큰 갈등을 겪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풀어갈까 기도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어떤 방식을 결정해요? 그 일을 전담해서 맡아서 섬길 사도의 다른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집사 직분의 효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도들이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6장, 사도행전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 이 사람들이 집사 직분의 효시라고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조건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집사의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본문에 나온 것만큼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본질적인 내용을 간명하게 드러난 것일 수도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다른 교우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지혜가 충만하여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선한 일을 할 때는 잘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일이 커지거나 반복되면 사람들은 아예 그 선한 일, 그 선한 제도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개혁 파괴를 이루어간다고 하면서 뭐 개혁주의 얘기하다가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돼요. 이 개혁주의 말만 들어도 질려버려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할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특히 지금 집사들은 뭐를 다룰 사람들이에요? 돈을 다룰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다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일을 잘 처리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일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 칭찬 듣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도덕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라는 조건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아직 믿음이 없거나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직무를 맡아서는 사실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게 되면 중간에 이제 세상적인 지혜를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믿음과 사랑의 원리를 저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지, 그냥 일반 지혜가 충만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교회 집사들이 세워져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견고해졌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 계속 집사 직분이 있어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집사들의 자격을 말하는 오늘 본문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라는 말로 시작하죠. 앞에 무슨 얘기했어요? 장로의 자격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장로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라고 딱 얘기하고 집사로 넘어가면서 어떤 말이 중간에 들어갔어요? 이와 같이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사의 자격 조건이 장로들의 자격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실제로 내용들을 뜯어보면 집사의 자격 조건과 장로의 자격 조건이 대동소이합니다. 우선 비슷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2절에서 장로들 신중해야 된다고 했어요. 8절에서 집사들은 정중해야 됩니다. 3절에서 장로들은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고 했어요. 8절에서 집사들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해야 된다고 했어요. 3절에서 장로 될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8절에서 집사 될 사람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4절에서 장로 될 사람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고 했고, 12절에서 집사 될 사람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했어요. 그죠? 비슷해요. 장로나 집사나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직분 사이에 상하 그거 없어요. 그건 천주교 방식이에요. 이따 제가 나중에 헌법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살펴봤던 장로의 자격,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대부분을 집사직에도 적용시키면 될 겁니다.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책임 맡아서 하는 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차이입니다. 장로들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고 가르치는 역할이라고 했죠. 영적 돌봄이에요. 그게 주된 장로의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데 필요한 성품과 태도가 강조됐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절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런 부분이 장로될 사람의 조건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주로 언급됐다면 14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특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 더욱 결백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직함, 믿음 이런 부분이 강조됩니다. 8절에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집사의 자격 조건을 말하는 본문에는 장로를 말할 때는 나오지 않던 한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먼저 좀 시험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어떤 식의 시험일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직무와 관련된 거겠죠. 집사가 장차 해야 될 일을 중에 작은 일을 맡겨본다든지 그래서 그의 정직함, 성실함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 집사, 이미 집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제품을 전달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집사가 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크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맡겨보고 이 일을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낸다. 그렇게 확인된다면 나중에 집사직을 맡길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가 없습니다만 저는 서리 집사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 아닌가. 서리 집사로서 안수 집사를 동역하고 돕다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테스트되고 확인되면 집사 후보로 이런 식으로요. 자, 집사에 관해서 또 하나 이제 이목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이 구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란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은 12절이겠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라고 했으니까 봐라, 집사는 남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집사직의 효시로 봤던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진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나온 사람은 다 남자다. 이렇게 봐서 집사들은 남자만 해야 된다. 그래서 집사는 안수 집사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석할 경우 여기 지금 11절에 나오는 이런 조건들은 왜 들어갈까요? 집사가 돈을 다루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남편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맡은 집사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가 집사 아내가 곁에서 그걸 잘 돕거나 동역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그 아내들도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특히 돈 문제는 이제 문제가 생길 때 부부가 공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주장한. 자, 두 번째 견해는 여기서 여자들이란 여자 집사를 말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즉 집사 직분의 경우는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우선 자격 조건에 보니까 11절 특히
실제로 실무를 맡을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 2장이나 이런 다른 고린도서 이런 데 보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역할은 남자에게 한정되는 것으로 말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지만 나머지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고 가르치는 역할하는 장로직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지만 나머지 섬기는 일은 자매들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수고하는 자매 부에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집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는 항상 정답을 알려주고 여쭤보죠. 집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가 일꾼으로도 번역되고 집사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겐그리아 교회 일꾼인 자매 베베는 아니다. 겐그리아 교회 집사인 자매 베베로 번역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자매들이 물질로 공개하면서 적극 섬기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칼빈도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여자 집사직을 인정했죠. 자, 그러나 이제 이런 해석과 견해가 논의를 거쳐서 공교회적으로 확증되기 전까지는 교단에서 정한 바를 따르는 것이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겠죠. 그래서 저는 여자 집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아직 안수 집사를 형제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수받은 집사는 형제로 하되, 그러나 안수받지 않은 임시 직분으로 자매 집사들을 두어서 안수 집사들과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이제 하게 한 것이죠. 자, 여자들의 자격 조건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특히 모함하지 아니하며, 표준 세번역에는 험담하지 아니하며, NASB 영어 성경에는 가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경계죠.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 성숙하지 못한 젊은 과부들을 경계하면서 바울은 거기서도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핸드아웃에 보시죠.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예. 보통 자매님들이 더 말씀을 잘 하셔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소그룹을, 우리 이제 부부 소그룹인데 형제와 자매를 좀 나눠서 해보자는 건의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나눴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여러 방식의 소그룹을 해보신 분들이 한 대답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자매와 형제로 나누면 자매 소그룹은 잘 된다. 자매들은 적극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잘 나눈다. 근데 형제들은 모이면 조용하더라. 썰렁하더라.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주로 그렇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주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자칫 그것이 뒤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 인간적인 말들을 주의하지 않고 퍼나르는 식이 되면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민감한 문제인 재정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세하게 도와줘야 되는 일을 맡은 집사 또는 집사의 아내 될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주의하지 않아서 자꾸 말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매님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잘 적용하셔야 되겠고, 물론 이것은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장로의 경우와 달리 또 집사 직분의 경우에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언급되어 있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가 뭐를 뜻하는지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자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건지, 또는 이게 세상으로부터인지 교회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명확하게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13절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 이 두 가지를 얻는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지위는 말하자면 밖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인정의 결과고요. 믿음의 큰 담력은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믿음의 확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이렇게 외부와 내부에서 다 아주 큰 복이 있다. 외부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본인 스스로도 믿음에 더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특별히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있을까요? 집사 직분이 돈을 다루잖아요. 특히 그것으로 사람을 돕는 아주 구체적인 사역을 하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 일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인용도 하는 참된 믿음,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이 말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죠?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문맥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돕지 않는 것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 1서도 보십시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형제를 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즉, 이 중요하고도 민감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물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천적인 신앙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인정받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지위, 또한 본인 스스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믿음의 큰 담력. 물론 집사가 자기 재물로 섬기는 건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섬기다 보면, 즉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 일을 직접 맡아서 수고하고 섬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이 든 항아리를 연회장으로 직접 갖다 주었던 하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알았죠. 요한복음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이 물떠온 하인들은 말하자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는 맛봤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은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 이 순종한 사람들은 포도주는 맛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바로 우리의 가까이에서부터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저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참 신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실천과 아주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핸드아웃에도 있죠. 마태복음 25장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모습들의 구체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나오네요.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통 개인 적용하는 데 익숙하지만 물론 개인 적용해야 돼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듯이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들은 공동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초대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교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그 일을 책임 맡아 섬기는 직분이 세워졌으니 그 직분이 집사직이라는 겁니다. 즉 집사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일을 책임 맡아 섬기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집사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를 책임 맡아 섬기는 실무직입니다. 여기서 이제 직분의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교회 직분은 섬기는 실무직이에요. 그냥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다니면 주어지는 계급장 같은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실무직이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될 책임이 있어요. 당연히 섬기는 실무직이라는 이 개념은 집사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어느 직분에도 해당되겠어요? 예, 또 다른 항존직인 장로직에도 해당돼요. 장로도 섬기는 실무직이에요. 명예직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어요? 영적 돌봄, 다스림과 가르침의 실무를 맡아 섬기는 장로와 물질적인 돌봄, 관리, 실무를 맡아 섬기는 집사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두 직분이 교회 안에 다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시는 이원론의 하나님,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창조하시고 살피시는 총체적인 하나님이시며 교회가 바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 순종하고 잘 실천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집사직을 두도록 하셨다는 것은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로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돌아보는 일까지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만나 어려움을 겪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힘껏 헌금해서 도왔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등. 그리고 아가야 교회들, 고린도 교회, 아덴도 교회가 있겠죠. 아덴 교회 등등. 그 교회들이 역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적극 연보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울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고 교제의 악수를 나누며 축복하는 중에 뭐를 부탁했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잘 해달라고 부탁했고 바울도 거기에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이를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핸드아웃 갈라디아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요청하니까 바울이 그건 나도 원래 열심히 하던 거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계속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책임 맡아 섬기는 직분이 이제 집사 직분이고요. 사실은 이것은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데 이 집사가 이제 거기서 그 실무를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우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하고 참여할 때 집사들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움이 더 잘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복이 집사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누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와 직분에 대해 살펴보면서 오늘 집사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집사 직분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명령하셨던 고아, 과부,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교회가 이어받아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그 일을 책임 맡아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들었고, 이 일을 잘할 때 그 일을 섬기는 직분자들이 그리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움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깊이 진지하게 받고 기도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이 일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집사들을 잘 세우고, 또 세워진 집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뜻대로 잘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